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있었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군인들 때문에 생긴 병명입니다. 이름하여 가시철망병이라고 합니다. 그림 올려줘 보세요. 가시철망병,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병사들에게 생긴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나중에는 전신이 쇠약해져서 자꾸만 누워 있으려고만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원인도 안 알려졌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용소 철망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오는 병이라고 해서 일명 가시철망병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하나는 같은 수용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웬일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하루 종일 그 가시철망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철망 너머로 펼쳐진 푸른 하늘도 바라보고 고향도 그리며 내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철망 밑에 피어나는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포로 수용소에 갇힌 그 병사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게 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본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자막에 통해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4장 3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좋아하면서 추격해 옵니다. 그림 하나 또 올려보세요. 홍해바다의 한 면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적 사건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요단강 건넌 이야기하고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그 강의 크기나 이런 걸로 보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는 이적 사건, 그 그림이 저렇게 올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장막을 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곳은 천연의 절벽으로 군사적으로는 요새화된 곳입니다. 대단한 요새 지역입니다. 믹돌. 그런데
애굽인들은 외세 공격을 당할 때 효과적으로 이 요새를 이미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땅이니까 애굽 땅의 한 변방에 홍해 앞바다에 천연의 요새 지역이 하나, 이게 믹돌인 것이. 그동안 이 믹돌을 애굽 사람들은 아주 잘 활용하고 외적을 물리치는데 천연의 요새로 잘 활용한 곳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군의 추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는 애굽 군대, 앞으로는 홍해 바다, 양면으로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관에 든 쥐 같은 형상이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죠. 지금 뒤에 쫓아오는 바로를 비롯한 애국 군대는 생각합니다. 너희놈들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꼭 갇혀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짤막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지만 뒤따라 오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믿음은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 생각해 보세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로 갈 수는 없는데 옆에는 다 절벽이 있고 그런 곳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일이죠. 출애굽시켜서 너무 행복하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가슴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두려운 마음들이 확 진중에 확산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몸부림은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더 빠집니다. 사실 그때 수영을 조금밖에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안 빠집니다.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사람들이 다 뜨게 돼 있는데 불안해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이치이죠. 이때는 먼저 할 일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가만히 있음이 결코 비활동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음은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의 침묵, 이런 거지. 또한 말을 넘어선 말 없는 침묵의 기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연습,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줄이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철저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하찮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그만 뛰어다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십시다. 입은 닫으시고 대신 마음을 여십시다.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상황의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적인 논리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쉼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활동하며 일하고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말을 하고 있어서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밖에 없지는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도록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봤던 출애굽 14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또 가만히 있으라 주님이 2번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서 두려워서 원망하고 장중이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임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기도의 저자인 닌페이는 자신과 몇 명의 친구들이 조용한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경험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나눕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음으로 듣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성령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도 수도 없이 말씀을 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도 안 들여. 내가 더 많이 말 많이 하고 내가 더 안달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주의 뜻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 잘 못하고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닌페인의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아직 홍해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본 것처럼 홍해바다 꼼짝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지요. 어디 좌우로 어디 갈 데도 없죠.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하며 해결책을 주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손이야말로 믿음의 손이고 순종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곧 전진이란 얘기. 피터 마샬 목사라는 사람이 미국 해군 사관학교 군목으로 부임하는 날에 사관학교 교정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군목 출신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 신앙생활에 가장 훌륭한 교훈을 그날 사관학교 교정에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사관학교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교가 사관학교 수칙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약 15가지 정도의 수칙에 대해 설명한 후에 그 장교는 사관생도들, 막 신입 사관생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은 제군들을 가르칠 교관의 지시에 날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알겠나?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이때 피터 마샬 목사는 속으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을 외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도 신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을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터 마샬 목사. 그래, 내가 주님의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되는 거야. 오늘 나를 인도하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거기서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더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낸 이 여름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삶의 자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홍해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내 모습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머물러 서십시오. 그리고 홍해가 아무리 깊고 넓어 절대 건널 수 없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홍해의
기적 사건과 같이 머지않아 바람이 불어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한복판에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믿고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